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후 예배에 함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원래 오후 찬양 예배인데 함께 앞에서 찬양을 할 수 없는 것이 아쉬운데요, 우리 주님께 각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함으로 오늘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미련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날까지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물며 자녀 삼아 주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다고 했지만 또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더욱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또 온 나라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또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인간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어서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향기만 풍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더욱더 힘을 내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많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위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걱정으로 또 근심으로 기도하는 중에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덧입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덧입혀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우리 김상범 강도사님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많이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하나는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2021년 원동 축복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긴급기도 119,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112 기도가 진행 중인데요. 홈페이지에 한 줄 기도문에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과 새벽 6시는 개인 기도로, 밤 9시는 줌으로 담당 부서 기도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면 되시겠습니다. 이번 주 진행은 이와 같고요. 특별히 내일은 10교구인데 우리 교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서 지난주에 기도원을 다녀왔는데 기도가 한번 트여야 되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내면이 트이고 기도에 힘을 받도록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달인데요. 8월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달로서 이번 주에는 남수단과 미국과 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선교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수단은 교회 건축과 구제 사역, 우물 파는 사역이 진행 중인데 차량 구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미국은 러시아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행사, 전도 집회가 잘 준비되고 재정이 잘 모금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태국은 차암 땅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탄력을 잃지 않도록 합심해서 오늘 예배 설교 마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원동교회 하반기 온라인 양육학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9월 5일부터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하반기 시작되는데요. 개설 과목은 우리 주보에 들어있는 별지를 참고하시고요. 신청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교육자나 사무실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화 유치부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 중입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아이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는, 또 기도해 주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50회 서울도회 여전도회 연합회 학위 수양회가 이제 8월 30일 내일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실시간 유튜브로 서울 서교회 진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교직원 강양구 목사님, 김세실 사무장님 각각 기도원과 휴가 다녀오십니다. 영인권에 잘 충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행사 계획표는 이와 같고요. 특별히 9월 12일과 19일 성경 특강이 예정되어 있는데, 경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님이신 김희석 교수님, 제가 신대원 입학하고 제일 먼저 히브리어 배웠던 첫 번째 교수님이신데요. 은혜가 넘치는 강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또 배우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코인원이합니다. 박복자 은퇴 권사님, 우리 임지원 집사님 조모님이시고 정진경 안수 집사님 처조모이신 우리 근사님 소천하셨습니다. 8월 23일 소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유가족 가운데 큰 위로가 또 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전에 나오기를 사모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십자가의 뒤에 숨겨주시며 허락하신 주의 말씀 담대히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를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현재 오후 예배는 양육반을 소개하는 그런 설교로 진행 중인데요. 제가 이번에 가을 학기에 맡게 된 과목은 구약 파노라마입니다. 이번 구약 파노라마 강의에 부제가 있어요. 부제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며. 구약 성경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몇 권이죠? 총 39권, 39권입니다. 혹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몇 권의 책이 어떤 책이 있는지 말씀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쭉 다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예, 잘 부르시네요. 저희 딸아이들이 외우는 거 따라다가 저도 외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39권의 책들은 전부 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애언으로 시작을 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 직전에 그 애언의 성취를 목전에 두고 마칩니다. 신약은 그 여자의 후손을 반갑게 맞이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그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할 때에 인류는 그분을 기다리는 인류와 기다리지 못하는 인류로 나누게 됩니다. 사실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창세기 10장부터 말라기까지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대다수는 여자의 후손, 오실 구원자에 대한 기다림을 포기해버리고
놓아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그들 나름의 삶을 살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런 기다림을 포기했는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아담의 범죄 이후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고단한데 대체 언제 여자의 후손이 오신단 말인가? 너무나 지체되니까 그만 포기하는 그런 부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부류로는 워낙 또 먹고 살만 하니까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해서 그냥 기다림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굳이 여자의 후손이 필요가 없습니다. 돈 많고 잘 벌고 있고 특히 북이스라엘 최강도국이 잘 나갈 때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굳이 여자의 후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이미 예수님 오셨지만은 오신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대망하는 그런 성도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기다림을 사무치게 구름만 보아도 우리 주님 오실까 했던 손양호 목사님의 그 간절한 만큼은 미치지 못할지언정 그런 기다림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세상이 힘들기도 하지만 또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기다림을 놓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나 지금나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허락하신 것들이 소중한 축복이 선물이 있으니 바로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 때 깊이 있게 배울 부분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는 오늘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주님을 향한 기다림을 놓지 않도록 그 믿음을 붙들어 주도록 그 믿음의 장분을 공급을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 이후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많은 말씀을 하러 가십니다. 원래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끝나버릴 말씀이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부터 말라기 이르기까지 구약 39권에 이르는 그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허락하시고 또 허락하시되 그 중심이 되는 말씀에 핵이 있는데 그 뼈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그러면 대체 그 언약이 무엇인가? 언약하고 약속하고 계약하고 차이가 뭐야? 그죠? 언약이란 무엇이고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은 왜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사 그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일까? 그 언약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할 때 그 언약과 가장 흡사한 인간의 의식이 있는데 바로 우리 결혼입니다. 잠언 2장 17절에서는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결혼을 사실 성경에서 다양하게 묻어나오는데 정확하게 문구로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이 말씀처럼 결혼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칭합니다. 결혼을 통하여서 생판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통하여서 전과는 다른 공식적인 언약 관계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도 결혼할 때 검은 머리, 팥불이 설 때까지 서로 배우자끼리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겠느뇨?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신실하면서 평생의 충성과 신실함을 지키겠느뇨? 사역을 하면서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한 가정을 이룹니다. 이처럼 언약이라는 것은요, 이 결혼이 보여주는 것처럼 매우 관계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매우 관계적이어서 우리 인간끼리 하는 계약은 서로 전혀 모르는 남과 남 사이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이해 관계에 기초하여서 비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계약들인데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당사자가 서로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구속을 하는 약속을 맺고 공식적인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약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지만 특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더 특별한 점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다라고 번역하지만 사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언약을 잘랐다. 맺다가 아니고 다르다 뜻입니다. 이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언약을 행하던 그 의식에 기초한 말씀인데요. 당시에 두 당사자가 언약을 맺을 때에는 재물을 그 약속의 보증으로서 짐승을 잡아서 두 토막을 냅니다. 몸통을 두 토막으로 내어서 쪼개서 그 사이를 양 당사자가 지나감으로써 언약의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가 이 약속 안 지키면 이 재물의 두 조각 난 이 짐승처럼 네 몸통을 쪼개버릴 거야. 한마디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그렇게 언약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신학에서는 스스로 저주하는 맹세라고도 칭합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죽음의 저주, 사망의 저주, 내 몸통이 반토막 나서 쪼개지는 저주를 당하겠다는 것을 스스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자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고대 언약의 체결 방법을 왜 하나님은 그대로 사용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그 언약의 맹세가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만큼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하게 그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운 것이 있다고 자신의 목숨까지, 그죠? 표현이 뭐하지만 생명까지 거시고 우리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같이 그 입장에서 너무나 큰, 하나님 입장에서는 깊은 겸손이요 결단이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역으로 말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너무나 겸손하게 자신의 생명을 내거는 심정으로 결단하시는 그 언약이라면은 그 언약을 구약 성경 곳곳에서 중요한 언약을 허락하신다면은 우리 인간은 그 언약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자세를 갖고 그 구약에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생명과 죽음이 축복과 저주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와 같이 상당히 약간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방법으로 이토록 엄중하고 신성한, 엄중하게, 준엄하게, 심각하게 언약을 우리 인간과 맺으실까요? 왜 이처럼 하나님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왜 우리 인간에게도 부담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실까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잘 믿으라고. 내가 이만큼 보증을 한다. 내 생명을 건다. 저희 딸들도 제가 하도 약속을 잘 깨니까 뭐 사주겠지 하고 약속에다 깨니까 약속할 때 새끼를 겁니다. 새끼를 걸고 또 엄지로 찍고 또 저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막 이마로 이거 찍고 뭐 별짓 다 하면서 인간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장을 찍고 계약서를 쓰더라도 도장 찍고 인장 찍고 여러 장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전세에 집이 있는데 뭐 전세 계약하면은 그것으로 끝납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니까 또 전세 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하도 불안한 세상이니까 이번엔 정부에서 아예 다 보증보험을 가입시킨다고 하는데 우린 이렇게 서로 믿을 수 없는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런 장치 저런 장치를 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장치가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체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들아 확실하게 믿어라. 정말 안심하고 나를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보아라 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우리 인간의 속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피가 흐르고 있어서 좀처럼 믿지를 못합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좀처럼 우리는 믿지를 못합니다. 좀처럼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있지만 세상을 살면서 조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려고 하다가도 결국 자기 힘과 노력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만 또 결국에는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내 땀으로 나의 지혜와 총명을 의지해서 내 생각과 계획대로 흘러가 버리다가 축복이 아닌 저주의 결과를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형편이 어렵고 환경이 나쁠지라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언약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걸고 나중에는 당신의 외아들, 그 하나뿐인 외아들의 그 피까지 흘리면서 언약의 피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까지 언약을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라. 나의 돌보심과 나의 돌봄과 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라. 오실 구원자 그 여자의 후손을 그 기다림을 포기치 않고 바라보아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러면서 언약하시는 이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언약의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절정을 잘하는데 사실 창세기에서부터도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언약이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소위 횃불 언약입니다.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니까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밤에 끌고 나옵니다. 끌고 나와서 밤하늘에 그냥 별이 무수하게 있으니까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신비로운 별빛 속에서 아브라함의 확 믿음이 돌아왔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의로 삼아주시죠. 근데 그 뒤에 본문을 보면은요, 희한하게 아브라함이 그 뒤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 약속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 약속은 못 믿습니다. 자손 준다는 것은 그래 저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지라고 하는데 딱 땅을 가리키면서 네 땅을 이만큼 줄 거야 라고 하니까 땅은 못 믿습니다. 너에게 집을 줄 거야, 땅을 줄 거야, 이걸 잘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도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믿지 않으니까 그는 볼멘 소리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손은 믿겠는데 땅은 못 믿겠습니다. 뭐 어떻게 이 땅을 줍니까? 지금 큰 가나안 족속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데 저한테 무슨 수로 그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중간을 쪼개게 합니다. 중간을 쪼개서 반토막 난 그 짐승의 사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친히 타는 횃불을 통하여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싹 지나갑니다. 우리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한테 이처럼 약속을 한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표현이 좀 뭐하지만 이 두토막 난 짐승처럼 되겠다는 뜻이 되는 것이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엄청난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보증입니까? 맹세입니까? 이것이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횃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아들 이삭을 허락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애굽 강과 그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그 넓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십니다. 물론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한 번의 언약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아브라함 통해서 사람이 한 번의 언약으로 믿음이 안 생긴다는 존재인 것, 우리가 얼마나 불신하기 쉽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얼마나 쉽게 불신하게 빠져서 의심하며 내 방법으로 가버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말씀 하자마자 바로 16장에서 그 세를 못 참고 첩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그때 나이가 86세, 75세에 부름받아서 86세, 11년 동안 잘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고 자기 방법으로 아들을 가져서 이스마엘을 낳으니 그로 인해서 가정에 큰 풍파가 닥치지 않습니까? 그런 어쨌든 이스마엘을 얻고 좋아서 그냥 까꿍까꿍 하면서 나이 99세가 될 때까지, 86세 때 이스마엘 낳고 99세 될 때까지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아빠가 돼버린 거죠. 울룰루 까꿍하면서.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또 17장에서 찾아와서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그때 전에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굿 파더, 좋은 아빠, 다음에는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는 뜻으로 이름까지 바꾸면서 내가 너와 언약을 체결한다. 언약 하면서 11번을 말합니다. 11번이나 언약 강조를 합니다. 믿음 가지라고. 그러면서 너 입장에서도 뭐 하나 해라. 그러면서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집에 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을 하여금 약속에 인치는 그 언약의 표징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렇게 살래야말로 언약 백성의 표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을 11번이나 말씀하시는 주님 통하여서 이제 믿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침내 100세의 이삭을 얻은 뒤에도 그 뒤에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기꺼이 바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부터 22장에 이르기까지 언약을 통하여서, 묵배를 통하여서,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또 할례를 통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언약이라는 장치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의 약속의 보증을 하시면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오늘날 우리가 사모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 되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또 갱신하시기를 반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진짜 100% 신뢰하고 온전하게 의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약, 옛 언약의 말씀, 신약, 새 언약의 말씀. 그 가운데서 핵심적인 중요한 언약들을 구약 파노라마 하면서 살펴볼 터인데, 아담 이후에, 그 범죄 후에 곧바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모세를 통하여서 아까 살펴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 후손들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후에 통일왕국을 이룰 때에 다윗 왕을 통하여서 또 다윗과 엄청나게 중요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뒤에 이 모든 언약을 아우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새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약 백성들을 향하여서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이제 신약 백성인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남으로써 구원을 누리도록, 동시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간절한 사모함으로 기다림으로써 그 믿음을 더 굳건히 하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귀한
언약의 말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허락하신 귀한 언약의 축복들을 잘 받아 누림으로써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되 전적으로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9세기에 남아프리카에서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당시에 그 남아프리카 온 나라를 뒤흔들 만큼 큰 영적인 부흥을 이끈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구약 파노라마 준비하면서 여러 권의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 그가 쓴 책이 제일 큰 울림을 주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책은 학문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기도하면서 직접 깨닫고 체험한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힘이 있고 더 놀라운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허약한지,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이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일침을 놓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까닭은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닌가.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닌가. 언약의 말씀들, 귀한 성경의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지만 그 가운데 핵심적인 그 언약의 말씀들, 우리가 정말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친히 맺으신 그 언약이 아니었다면은 횃불의 언약, 또 11번에 걸친 그 언약에 대한 강조, 그런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받지 못했다면은 그는 자기 아들을, 하나뿐인 독자를 하나님께 바칠 만큼 그렇게 완전한 믿음의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그의 믿음이 대대손손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계승될 수 있던 또한 그 장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굳건해지고 견고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언약에 달려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하실 때에 자신의 생명을 내걸었으며 심지어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외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를 줄줄 흘리게 하심으로써 그 피를 언약의 피로 삼아서 당신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증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보증한다, 내가 이 정도로 보장한다, 그러니 정말 한번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봐라, 진짜 믿고 한번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봐라,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한번 기꺼이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보아라, 정말 예수 그 이름으로 세상 속에 뛰어들어서 한번 싸워 이겨봐라. 저에게는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런 도전이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 이 구약에 마치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박혀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통하여서 그 언약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을 통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깊은 임재를 맛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좀처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 아담의 후손들을 아시고 아버지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당신의 생명까지 거시면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당신이 생명을 담아서 심지어 당신의 외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까지 언약의 피로 주시면서까지 우리가 허락하신 그 언약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1년 표와 같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생명까지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들, 그 은혜의 언약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다면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 역사를 이루고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강력히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지를 위해서 오늘 광고한 것처럼 남수단과 또 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백신을 맞는 분들 많으신데 그분들 아무런 부작용 없도록 건강하시도록 우리 성도님들 보호해 주시도록 함께 합심하여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의 자신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처럼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나 믿는 척만 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쉽게 나아가지를 못하여서 늘 결국은 나의 생각과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망과 욕심을 쫓아버리는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을 거시면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들의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이토록 당신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짜 예수를 믿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 삶 속에 진정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시에 떨지 않고 믿음의 위세를 부리지 않고 있는 척하지 않고 진짜 나에게 있는 그 믿음만큼 진짜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단단한 믿음, 알찬 믿음, 진정한 믿음, 순수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어서 진실한 믿음 갖게 도와주시어서 정직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도와주시고 한순간만이라도 한 하루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언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힘을 얻습니다. 힘을 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진다한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피 흘리신 그 은혜의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그 간절함과 애탐과 절박함을 알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눈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뜨거움을 입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함께 도와주시고 성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령을 다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나가는 모든 사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가 닫혀있는 이때에 내 심령의 기도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죽기 당하는 그 임재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남수단에 몸을 파는 사역과 구제의 사역과 전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찬양금에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권 대상으로 선교할 때 우리 미국의 선교사님이 힘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더하여 주시며 전도와 행사에 은혜를 다하시고 태국의 차암 선교가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사역에 탄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하여 주시고 주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이방 땅에서의 선교하는 그 역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백신을 접종하시는 모든 분들 아무런 부작용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누가 나에게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는 그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백신 예방 접종을 맞지 않을 수가 없지만 불안한 이 시점에 주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온전한 방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안심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우리 주를 모시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주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은혜의 언약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생명에 담겨있는 당신의 아들의 피가 흘리고 있는 그 피가 흐르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이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과 의심과 회의와 타협과 내 안에 모든 숨어있던 죄악과 탐욕을 다 내버리게 하시고 다 청소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의지하여 이제는 온전하게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신뢰함으로,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또 선교지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 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남수단에 우물 파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차량을 구입하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최은희 선교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송혜원 목사님 시아에서 러시아 아브라함이여 그 주변 국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 집회 잘 준비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최성리 선교사님 그 불교의 땅 하나님 태국에서 그 참 지역에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교회가 건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번 주 중에도 하나님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때를 잘 구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잠자지 말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우리 주님 오실 때 결단코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림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받기 위하여 오늘 또 말씀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선교지의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